미가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6절, 7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재물을 가지고 나가든 헌금을 가지고 나가든 아니면 나의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든 아니 뭔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 뭘 말하는 거냐면 네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냐 말이죠. 예로 뭘 들었어요? 번제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또 뭘 들었습니까?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나갈까? 그러니까 뭐 천천은 얼마죠? 천 곱하기 천은 만인가요? 억인가? 뭐 아무튼 만만의 강물, 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수학이 한 1억입니까? 1억. 1억 원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한 10,000원 들고 나간 사람하고, 그날 예배 나간 10,000원 낸 사람하고, 10,000,000, 1억 들고 나간 사람하고, 하나님이 와, 1억 들어왔다고 저는 기뻐하는데, 저는 헌금 열어보다가 1억 들었으면 머리 자빠지겠죠. 들은 예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0,000원, 억이든 1억이든 그걸 기뻐하실 거냐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예대로 말하자면 보다 더 많은 어떤 재물을 드린 자를 더 기뻐 알아주겠죠. 그래서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모님 저한테 물어볼 거 있다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한 분들을 드리는 그런 이름패를 교회에 설치하는 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하는데요? 그분이 해마다 이제 교회 헌금 별도로 하고 무슨 남전도회 감독 자기 선교회에 항상 1억씩 한대요, 헌금을. 작은 선교회에.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자기 감동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분은 매달 1억씩 헌금하고 있으니까 예배당 앞에다가 좀 서울대 병원 가면 왜 있잖아요. 기부한 사람 적어놓은 것처럼 낫지 않겠나. 그럼 사람들이 좀 동기부여 되고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 생기도록 어떻겠냐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장로님도 여기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물어보냐 그랬는데, 그게 한편 말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그게 말 되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1억 낸 사람이 있으면 칭송받아 마지 않죠. 누가 그렇게 1억 헌금하면 제가 여러 번 말할 것 같아요. 여기다 말할 것 같아요. 그 사람 1억 하신 분이라고.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 집단에서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지자는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제공한 사람을 알아주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양들, 무슨 양들, 염소들, 그게 다 하나님 건데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인간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집단에서는 무슨 산악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회비 좀 듬뿍 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받지만, 우리나라에 마찬가지로 세금 많이 낸 사람도 존경받잖아요. 납세자 상도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대하듯이, 세상 집단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게 되면 자꾸 교회 나올 때마다 뭔가를 싸질머지고 와서 많이 내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지 말까요? 예.
깨달았습니다. 예. 예,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인간 집단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가 다른 어떤 명확한 구분을 현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지난주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주님이 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행함으로 그 출애굽에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숴서 모세를 통해 바로를 제압해서 끄집어내신 거지 인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죽이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그 무익함을, 무능함을, 무력함을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전적으로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빨리 넘어가면 8절 말씀에 그러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자,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7절 중반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그러잖아요. 자, 맏아들을 주께 드린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께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건을 딱 샘플로 해서 나도 내 아들을 바치겠다. 이거는 벌써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적인 사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그건 법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결정된 거지.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컨대 그 이삭이 또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삭은 다른 형태로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저주를 하고 별로 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고 하나의 율례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느냐. 나도 아들을 바치면 기뻐하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무슨 재물을 갖고 나갔다 뭐 다 필요 없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물론 인나적 공의인데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의, 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행하는 겁니까? 예.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행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럼 믿지 뭐. 첫 번째 의의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 잠깐 로마서 6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6장 끝에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면 입 닫고 조용히 죽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아니 그게 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의롭게 행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의를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를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라면 죽으시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 개념은 다 상대적이란 말이죠. 아니 왜 근데 하윤이 같은 애들이 중학생들이 편의점 가갖고 술 못 삽니까? 담배 못 사요? 살려면 뭐 보여줘야 돼요? 민증 보여줘야 되거든. 네, 주민등록증을. 근데 왜 미성년자는 술 하면 안 됩니까? 어른들은 다 술 퍼마시고 담배 먹으면서. 왜 애들 보고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뭐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괴로울 때 좀 한 대 피고 싶단 말이지. 한 대 마시고 싶고. 얼마나 공부 스트레스 받아요. 막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이게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왜 애들은 막아놓고 지들은 마음껏 뭐 담배 피고, 요즘 뭐, 그 향기난 담배도 피더만, 나가다 보면. 배우들이 쭉 앉아갖고 막, 그렇게 쭉 앉아도 편의점 쭉 앉아갖고 담배를 피는데,
난 처음에 길바닥에 앉아서 저 사람 죽고 있다 싶었는데, 아니, 앉아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거더라고요. 배우들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되냐고, 왜. 담배, 술 먹으면 왜 안 돼요? 지들만 다 해놓고 왜. 나이가 무슨 기준이라고, 나이가. 나이 어린 사람은 욕구가 없습니까? 그럼 나이 먹은 사람 욕구가 생겨요? 만 있어 되는 순간 욕구가 탁 튀어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이에요, 그냥. 그죠?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신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모든 법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펼쳐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야.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기 위해서 수많은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슨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쥐 아래 가두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담배는 끊었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말이죠. 너 누구 미워한 적 없냐? 미움도 끊었습니다. 누구도 거짓말 치고 있어요. 미움을 뭘 끊어? 좀만 건드리면 튀어나올 텐데. 돈 사랑하는 마음 끊었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끊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돈 사랑하는 마음을 끊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데 우리 은규도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즘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설거지. 왜? 할 때마다 1,000원씩 계산해 딱딱 신발 정리하면 500원 다 적어놨어요. 어제 딱 청구했더라고. 아빠 이번 주 딱 23,000원인가 3,000원 됐어.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3만 원을 줬어요. 기분 좋게. 나머지는 보너스다. 상연금이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줬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제가 좀 기름때 있는 건 기름기 있는 건 초벌을 해놓고 나면 걔가 또 딱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돈을 왜 모으냐?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왜? 필요할 때 사고 싶은 거 사겠다는 거지. 뭐가 필요한데 사줄게 아빠. 본인이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초콜릿 산다고 또 그거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딱 보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래서 베레로시에 뭐 사라 했어요. 내 먹고 싶은 거 사라. 예. 어린 아이부터 다 돈을 사랑하는데 그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사람은 피해갈 데가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뭘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일본 가고 싶다. 다 탐심이라고. 우리는 탐심 품지 않고는 삶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15살이기 때문에 이제 담배 안 핍니다. 의롭습니다. 뭐가 의로워 그게. 마음속에 이미 한번 피워볼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탐심이 있는데 벌써.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 아래 가두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촘촘하게 기록해서 우리를 주 아래 가둬놓고 어때?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뭐냐. 제발 좀 죽어라 이것들아. 제발 좀 죽어. 그럼 오늘 약 먹을까요? 네 멋대로 죽으면 안 돼. 아니, 사람 죽인 살인범이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나라의 법대로 재판을 받고 법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 받든 법대로 돼야지 법이 서는 거기 때문에 절대 형사들이 막 붙들어 매고 이렇게 자살 못하게 묶는 이거 뭐 때문이에요. 너 스스로 너에게 형벌을 가하지 말라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나라의 의로운 법을 따라 너는 재판을 받고 법을 따라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따라 제발 죽어라 이것들아. 약 먹지 말고 번개탄 피지 말고 어딜 빠져나가. 유다처럼 지가 목매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왜 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벌을? 어떤 강원도 무슨 마을에는 그 동네 주민들끼리 다 열망이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떤 마트에서 누가 번개탄을 사갔다 그러면 바로 비상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모텔 다 해갖고 야 지금 누가 번개탄 사갔다 말이죠. 그 동네에 하도 많은 애들이 자살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무슨 마을에. 그래가지고 동네에 그 비상 경계망이 쫙 깔려 있어요. 나서 외지인이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혹시 번개탄을 사드냐, 그 다음에 뭐 술을 많이 사갔느냐, 이거 다 해갖고 딱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그 마을 가서 시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죽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매일 죽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방법대로 당하고 살아야 돼요. 나 나이 많이 먹어서, 나중에 똥오줌 먹으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예컨대 배변 못 가리는 거 수치를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거죠. 군대에 있을 때는 쫄따구가 그냥 목을 매고 지가 죽겠다고 그냥 목 매다가 걸려갖고 또 겨우 살아나고 말이죠. 또 뭐 지가 괜히 또 죽겠다고 총알 막 난사해가지고 또
그런 애도 있고, 또 사회 나오니까 또 뭐 죽겠다고 뭐 약을 털어 먹었네, 또 중대병원 실려가갖고 또 나 세척을 했네, 근데 새벽에 전화 와서 뛰어가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를 죽이러 오시니까 바로 죽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뭐다?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로우신 법대로 네가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하니까 죽어야지. 그 망해야지. 아니 죄인이 망해야 마땅한 죄인이 왜 안 망하려고 길을 쓰냐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의에 반박하는 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강도의 고백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지는 강도주의 해놓고 살기를 바래요. 남의 물건 뺏어놓고 네가 살기를 바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했으면 죽어야지. 선악과를 먹었어.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길 먹지 말라 말하는데 네가 먹었어? 어기고? 그럼 죽어야지. 선악과를 먹은 주제에 왜 살기를 바라냐 이거죠.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정의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죄인이 맞으니까 지금 저를 어떻게 하라? 저를 죽이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렇다고 막 죽여라 이거는 사실 본심이 그거 아니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대드는 거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막 죽여라 할 만 하잖아요. 뻔한 대사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요, 어머니한테. 나를 죽여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니, 나를 왜 살인자 만들어? 네가 죽어야지. 근데 그 누구도 스스로 못 죽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선악과를 먹었으면 저는 죽으라 말씀처럼 죽어야지. 근데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아직 숨붙어 있으면 주님이 지금 죽이시는 과정이니까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수치를 받고 살면 되죠. 꼭 잘 살아야 되고 뭐 꼭 노스페이스 요즘 또 있나 그런 거? 예. 저는 정말 딱 싫어요 그런 거. 꼭 그 브랜드 직원같이 뭐 홍보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싼 내 돈 주고 사서 왜 내가 남의 회사를 간거해주고 있어. 그 지우고 입고 와야 돼. 그래서 공의는, 정의는 뭐냐?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앞에 딱 서서 주님처럼 저도 저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군요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나의 죽음 자체를 수용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인자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은혜고 또 사랑이거든요. 아무튼 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고 마땅히 망해야 될 자인데 웬일로 아직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음 자체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에요. 잠깐 말씀 로마서 5장을 잠깐 보면 참 너무 제가 볼 땐 참 이건 너무 멋진 말이에요. 5장 20절부터 봅시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튼 주님은 계속 법을 추가해서 어떻게 계속 주님이 법을 추가하고 모세 오경에다가 산상보훈에다가 사도들의 모든 권면을 계속 법에 추가해서 어떻게 계속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더 풍성히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의대로 보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자고 또 죽어야 될 자인데 웬일 내가 아직 겨울철 뜨뜻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고 굶어 죽어 마땅한 자들이 웬일 오늘 막 남겨 음식이 막 많아가지고 막 심지어 막 버려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어떤 때는 저 집 얘기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저 뒤에 밖에서 잊어먹은 음식이 있으면 가끔씩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들이 웬일인지 살고 있다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러분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우리의 왕이에요. 은혜가 우리의 왕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헌신이 왕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의 왕이야. 주님 저는 오늘 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아까 잠깐 또 얘기했다시피 숟가락 드는 힘도 은혜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숟가락 나이 먹으면 숟가락 입에서 막 다 폈다가 다 흘리고 이제 몇 개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 입인데 열이 막 간다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콧줄 끼잖아요, 콧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처음 눈물이 났던 때가 그 의사 간호사들이 1층 그 지하 무슨 매장가 저 가서 콧줄을 사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콧줄이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콧줄을 사오라? 옆에 샘플을 딱 보여주는데 옆에 환자 코에 줄 껴서 그 줄에다가 그 음식을 넣더라고. 와, 스스로 밥을 못 씹어 먹는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콧줄 사라고 지하 내려가는 그 중에 그냥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는 거죠. 와, 인생이 참 이렇구나. 또 금방 또 적응돼요. 또 콧줄을 끼니까 이제 때만 되면 콧줄에다가 이제 넣는 거 자체가 이게 어렵지 않아. 근데 앞에 들어오는 아줌마는 또 콧줄을 끼었다면 빼서 던져. 남편이 필요도 그냥 빼서 던져버려요. 그런 또 아줌마가 있더라고. 여기 들어온 거 자체 못 견뎌갖고 그냥 던져버려요. 사람이 내 손으로 숟가락 하나 들고 젓가락질을 해서 뭘 먹는 자체가 이것이 자체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냥. 그런 아이들이 커왔다? 다 은혜의 왕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행위의 잘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생명의 원천 대신 은혜에 대한 그 어떤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잠깐 말씀을 얼른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거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다 건너뛰고 아무튼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어떤 바리새인이 율법 교사가. 자, 먼저 27절 말씀 보면 25절 먼저 볼게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계속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 얻느냐. 이게 동일한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을까? 계속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인식이 꽉 박혀 있잖아요. 그 인식인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뭐 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 사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알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것도 지금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뭘 물어봤어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주님 예로 든 것이 뭐냐? 3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했잖아요. 근데 강도 만나갖고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31절 제사장도 그 길을 보고 피해 지나갔고 레인도 피해 지나갔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어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잡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섞인 혼혈인들이 많아요. 왜? 아수르의 침범으로 말미암아서 종자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음란한 시라고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자기 차에 이제 자기 롤스로이스 벤츠에 태워갖고 주마오로 이제 모텔 데려가갖고 돌봐주고 36절 5절이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주면서 데나리온 둘 오늘 아침 한 30만 원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돌봐주라. 비용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 뭐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묘하게 이 바뀐 질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제가 어떻게 질문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마이 네이버 물어봤는데 예수님 질문은 뭡니까?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죠. 지금 주체가 바뀐 거예요. 율법 교사가 봤을 때 이웃을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멸치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불쌍하고 화려한 사람은 아니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로 강도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지금 누구다? 강도 많은 사람이고 우리를 도와준 분이 누구였어요? 강도 만난 자처럼 가번 죽게 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였단 말이에요? 누구였냔 말이죠.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강도 만난 우리의 진짜 이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할 때 네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알아들었죠. 빨리 말했지만. 이 말씀 가지고서 동네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뜻이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 할 지금 우리가 입장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카드 급한 분도 있고 지금 발등 불 떨어진 분 많습니다. 지금 발등 불 떨어진 분 많다고 지금. 네. 그런데 이렇게 헤매는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밥숟갈 들고 살게 했던 분이 누구냐? 강도 만났던처럼 가방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버리신 분이 그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이웃은 주님이다, 주님이에요. 우리 몸처럼 사랑할 분이. 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방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그분의 은총으로 사는 자들, 은혜로 사는 자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귀하게 보는 것. 주님, 오늘 또 젓가락 하나 들고 밥 먹는 이것 자체가 이게 주님의 은혜군요를 아는 것.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돌아와서 말씀, 미가서 6장 8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범죄 있으면 죽어야지.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그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오늘 또 새 힘을 주고 새 권능을 주고 살게 하신다. 그것이 주의 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인자, 주의 은혜를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내가 잠들고 주의 은혜로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가 주의 은혜예요. 가만 죽게 된 우리에게 삶의 모든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끝으로 인자를 사랑하며 그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겸손하게 함께 하는 거 행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 오늘 오전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막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오란다고 오는 분이 아니고 가란다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쳐들어와서 그냥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를 탁 잡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주님이 와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말씀,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라고 하잖아요. 그 주께서 오시게 되면 계속 우리 속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 그 현상,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한다, 함께 걷는다. To walk with God, to walk with 힘. 그와 건다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발생시키는 양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깨뜨리고 우리 안에 오신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드러나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아주 곤란한 상황 속으로 어떤 말을 못하도록 지금껏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사실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고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껏 내가 뭐 돈 좀 벌어 살아온 자체가 이것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온 이것이 내 잘남 때문이 아니고 주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사실은 새로운 주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 함께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최입사님 말씀했나요? 무슨 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내가 이거 죽을 뻔했다. 내가 죽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어떤 작은 사건 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뭐 진짜 큰 사건 만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압박하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우리의 어떤 삶의 무게를 평가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제 그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4천억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만 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4만 원 때문에. 아이씨 하고 이제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네. 주님께서는 그 4만 원을 갖고도 우리의 생명을 항상 우리를 그 죽음에 넘길 수 있어요. 4만 원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를 부인시키고 사실은 주를 드러내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대형 사건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졸지에 출세했다. 졸지에 출세하는 그 사건 가지고도 자기가 죽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사소한 사건들 다 말 못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향하며 우리 위에 있는 것들 우리가 뭘 가지고 죽게 나간다 하더라도 뭘 갖고 주 앞에 나간다 할 때 그때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이 구하시는 것, 요 정의라고 하는 것, 죽어 마땅한 제가 이 뭔가를 행한다는 것 자체를 예를 하나 들고 마칩시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 23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 자, 화해를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바랐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정확하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뭐 집 앞에 텃밭에 키우는 야채 말하는 건데 그런 야채까지도 몽땅 다 정확히 계량을 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뭐 록펠러라는 그 미국의 부자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따라뒀다면서요. 열댓 명이 11조 계산만 정확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11조를 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사람아 주께서 뭐가 선한지를 내가 보여준다. 더 중한 바가 뭐였어요? 첫 번째 정의, 긍휼이 아까 은혜죠. 은혜.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11조를 바치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1조를 했네. 내가 한 것만큼 주님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주시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말은 무엇이다? 정의.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자, 망해야 마땅한 자에게 이 같은 재물을 얻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그 11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아까 말한 것처럼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겨도 할 말 없는 자들인데 강도를 만나서 사기당하고 다 빼앗겨도 할 말 없는 자인데 웬일인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돈을 사기받지 않고 갖고 주께 드리게 되었네. 이게 은총이라는 거죠. 근데 제 말씀 듣지 않은 그분
평생 모은 비자금이 1억이었는데, 그 가정주부니까 뭐 1억을 이제 모았는데, 그 1억을 보이스피싱 한 방에 날렸잖아, 한 방에.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그 분이 우울증에다가 답답해다가 열받아서 잠 못 자는, 얼마나 꾸준히 모았으면 1억을 모았겠어요. 푼푼히 모아서 1억을 모아서 이제 이거 나누게 이제 뭐 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이스피싱으로 한 방에 날렸을 때. 딴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러는데, 그게 묘하게 상황이 들어맞아가지고, 너무 명확히 들어맞아가지고서 이제 돈을 입금시킨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공감해요. 공감해. 아니, 4만 원도 넘어진 마당에는 4만 원 넘어진데 1억을 넘겼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 1억을, 그 4만 원을, 예? 사기맞지 않고 갖고 있다는 거.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어떤 왕노릇 가운데서 주께 드려지는 11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농사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벌었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열심히 온 건 나의 의를 갖고 주 앞에 나올 때는 그게 가인의 예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주께 드립니다. 내가 한 거 아시겠죠?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거, 내가 챙겨 드린 거. 아시죠? 나 아쉬울 때,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찰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집사람 병원에 있을 때 그분이 좀 막 이렇게 발로 뛰어갖고, 많이 모금을 좀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볼 때마다 그 말을 해요. 종사님, 아시지? 저는 정말 나중에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나도 생각이 있는데, 자꾸 말하면 나 기분 나빠서 나도 말하면 나빠. 정말 아무튼 그분은 볼 때마다 공직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아니었으면, 너 아니었으면 얼마나 갖고 왔는데. 잘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 큰 금액을 갖고 온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좀 했다고 정 목사님 알지? 나 안 했으면 그럴 뻔했어. 이 사람아, 당신이 모금한 거 그거 크지 않아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마치 우리가 하는 11조가 주님 아시죠? 예? 제가 이거 지금 애써 갖고 온 거 아시죠? 야, 네가 애써한 그 애쓴 그 노력과 그 모든 상황을 도대체 누가 통제한 것이며, 너 그거 사기맞지 않게 뭐 은혜 가운데 통치된 그 모든 것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 공로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중한 걸 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11조를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안 기뻐하는데? 저도 기분 나쁜데? 아니, 정작 많은 걸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 본인이 왜 나대십니까? 제 말은 그런데, 웃으면서 말했죠. 너무 이렇게 상급을 챙기면 상이 없다. 그냥 침묵하시라. 그것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바랐다.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다 제공되는 혜택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의로운 사태를 말미암아서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음과 거둠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심었다. 왜 거둘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생각 자연 섭니다. 자연 섭리 아니에요. 자연 섭리 가능한 그것이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예수의 희생 때문에 자연 섭리가 가능한 거지. 자연은 뭐 제멋대로 움직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상을 모든 별들을 이름 불러 인도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애들이 내신도 이름이 헷갈려갖고 맨날 뭐 세연아, 은서, 앞에 세연이 있으면 은서 부르고 은서 있으면 세연이 불러요. 은가한테 뭐 은서야 그러고 은가 가만히 있어요. 나 은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불러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의 주님은 다 이름이 있다고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뭘 심었을 때, 노력했을 때 그 대가가 돌아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노선을 따라 늘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